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다 참여했다고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독 자손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다윗 때에 다윗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알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 시대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던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역시 언제든지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수종을 들되 예배를 인도하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해 보시면 어제의 말씀과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어제 11절 44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또 다른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켰던 그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또 상에 가까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그 직분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평소에 입던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별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옷.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또 목사님들을 보면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또 어른 목사님들을 뵈면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강단에 올라가실 때는 가운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가운. 그게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씀에서 저는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평소에 입던 옷, 내가 입기 좋은 옷, 편한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옷,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2절에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이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또 머리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머리털. 그 목사들 대머리 없잖아요. 대머리라는 게 탈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삭발을 하거나 또 머리를 막 장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는 맨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여러분 간혹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술 드시고 술에 막 취하셔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맨정신으로 가는 게 제일 옳아요. 제일 옳아. 그렇지만 교회에는 그 믿음의 수준이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죠.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바른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결혼에 대한 부분도 제사장은 처녀에게 꼭 처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성생활이 굉장히 난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적으로도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특히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느냐?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느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여기도 또 나오죠.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규례대로, 내 말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사장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뭐냐? 일찍 자야 된다. 특히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7일. 완전수 나오겠다. 7일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잘 챙겨야 된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취직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서는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더럽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7일을 더 지내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완전수인 7일을 더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거룩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8절부터 또 보시면 제사장들의 기업, 그 기업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월급이라고 하면 되겠죠. 삶의 방법,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계, 제사장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란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 인도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정복은 좀 거친 표현이잖아요. 정복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그 원주민을 쫓아내서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요. 그 땅의 정복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유일한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그런 무언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땅을 주지 말아라. 일할 거리를 주지 말아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을 다 제사장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등의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첫 것, 여러분 처음 이렇게 수확한 것들 귀하잖아요. 그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이후에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다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축복하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하고 노력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주는 걸 받아서 먹고 그 받아서 먹을 때에는 당연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그것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의 삶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이건 일반 성도들은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데 제사장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금 현재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뭐예요? 목회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도 그냥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생활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 앞에 성미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미함.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요. 성미함. 성미함은 뭐냐면 이제 주일에 올 때 헌금하고 성미 그 봉투가 있어요. 이만한 자루가 주머니 같은 게 이만한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쌀을 성미함에 넣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자 가정이 쌀을 해서 밥을 해서 먹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같이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이랬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목회자들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원리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제사장들도 그런 삶,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제사장이 아닌 우리들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큐티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5절에서 22절까지 예배를 맡기는 하나님께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를 맡기고 옷에 대한 부분, 또 머리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내가 지켜야 할 책임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직업은 목회자가 아니죠. 직업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그걸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만 봐도 여러분들은 의미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제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내가 지켜야 할 책임과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서 27절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가족과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드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 내가 분별해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분별해야 될 거룩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겠죠. 돈을 버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일들을 할 건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입을 가져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이제 다 하나의 교회로 모이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역할 가운데에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고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